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소명과 구원론입니다. 모세의 소명과 구원론. 80세에도 은혜를 받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100세 시대를 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수명이 한 40, 50 그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한 세대가 40세 정도가 40년 정도가 한 세대죠. 그런데 모세 나이가 80세라니까요. 그죠? 작은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노인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일 수 있지만 복음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본주의와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의지하는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어려도 오히려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죠? 인본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목회자가 많습니까? 그죠?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인본주의 쓰는 이들도 많고 불건전한 신비주의 갖고 있는 또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는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그들이 가겠습니까? 그들이 알겠습니까? 인본주의 속에 있는 사람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야망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진짜 쓰임 받겠습니까? 목회자라는 타이틀 가지고 정치하고자 한다. 그 사람은 진짜 정치인 돼야지. 목사는 껍데기일 뿐이고 목회자는 껍데기일 뿐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께는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속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상관없습니다. 배경이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래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 복음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 복음의 사람, 그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가난하든 많이 가졌든 지식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 속에 의인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다른 배경 때문에 의로운 자, 의인 그 칭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복음만을 사랑한 복음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도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의 소명이죠. 그죠? 부르심, 그게 소명이죠.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나? 전도자인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은 부르셨나?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호렙산에 모세가 이르렀는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불 붙는 겁니다. 떨기나무 같으면 불 붙으면 불이 있다 이러면 순식간에 타고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 그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꽃 사이에서, 불꽃 가운데서 들리는 겁니다. 그죠? 네가 선 곳은,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신은 신부를 상징합니다. 조건을 상징한다니까요. 그죠? 그 조건 가지고, 그 신분 가지고 하나님 만날 건 아니니까 그거 버리고 내버리고, 또 다른 편에서 보면 결단인 거죠. 그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결단,
과거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또 강약 가운데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상관없이 그거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니니 새로운 사람으로 결단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해라. 그래서 신을 벗어라 하신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교회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가끔 이 착각을 하죠. 그죠? 아이고,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었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모세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럴 뿐이지, 아니어서 모를 뿐이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래서 부르신 것처럼, 사실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보면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이때는 사울이었을 때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한두 명 잡아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깡그리 잡아 쳐넣어야 되겠다.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완전 도장 콩캉 찍은 그 고난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눈을 뜰 수 없는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그 순간 바울은 깨달았죠. 자기가 그동안 옳은 일 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였음을. 그죠?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율법은 껍데기였을 뿐이고 예수님 그렇게 핍박하고 잘못된 거라고 지적했던, 그래서 사람을 죽기까지도 만들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 이들, 오히려 그게 진짜였음을,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이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그 순간 다 깨달았다니까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 장소도 다르고 나타나는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는, 그들을 바꾸신, 그들의 삶을 완전히 옮겨 놓으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죠?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나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나, 그죠? 모세도 또 바울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를 거꾸로 들으신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일들을 누리도록, 이루도록. 모세에게는 신을 벗어라 했지만 바울은 이때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동안 잘못 보아왔으니까, 헛된 것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그 시간표를 주신 거죠. 그죠?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모세와 바울만의 얘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도 쉽게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살려주시고 사명 주셨는지 우리는 잘 있습니다. 그죠? 지금부터라도 기도 속에서 그 감격을, 그 은혜를 되찾아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이것을 안 이후에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전도자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이때에 그냥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8절 모세의 평생의 소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실 모세를 따지고 보면 왕궁에 어릴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자라났잖아요. 청년, 장년까지 사실 애굽의 왕은 될 수 없습니다. 출신이 유대인이라서. 하지만 공주의 아들로 자라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었다니까요. 그죠? 입을 거 걱정했겠습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하지만 모세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심겨놓은 그 언약적 한이 있었거든요. 그죠? 나는 먹을 거 걱정 안 하지만 입을 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나의 동포들은, 나의 민족 같은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서 저러고 있는데 저 어찌하면 되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그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한으로 자라나서 결국은 사건도 저지르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광야까지도 와 있는 거죠. 평생 그게 모세의 숙제였다니까요. 그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모세가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답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무슨 말이냐? 모세야, 너는 인간이야. 너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내가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죠? 너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돼. 네가 뭐 큰 힘 쓰고 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럴 필요 없어.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어야 되는구나.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구나. 모세는 그 완전한 답을 얻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다니까요. 전도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자기가 잘났다, 능력 있다, 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전도자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죠? 권력을 가지면 다 하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타났고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나폴레옹,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유럽을 완전히 뜯어고치려고 했잖아요. 한순간에는 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조그만 섬에 유배당해서 자유도 잃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바다의 저 물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야. 그죠? 자기가 그 인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때는 내 인생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잖아요. 그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긴 뭐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할 수가 없었는데. 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다니까요. 히틀러, 세계 정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죽어갔습니까? 그죠? 뭐 유대인만 죽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독일인은 안 죽었습니까? 수백만. 당시의 소련, 독일과 싸운다고 수백만이 죽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영웅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자는 그래서 분명히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이 있다.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답을 가진 이입니다. 그 힘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모르지만 다락방에도 많은 이들이 왔다가 또 없기도 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중간중간 때때로는 복음 얘기하지만, 복음 말하지만 결국 자기의 유익, 그게 손해가 갈 것 같으니까 떠나고, 다락방 욕하고,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가고, 또는
교단에서 이 자꾸 다락방 하면 자른다 하니까 잘릴까 겁나서 못 오고, 그죠? 결국은 알고 보면 나중심, 자신의 동기, 유익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죠? 아,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돈 좀 벌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고 기분 나빠서 못 있겠다. 나를 또 안 알아준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그게 다 뭡니까? 안 알아준다. 돈 못 벌게 한다. 그건 말은 복음이지만 돈이 목적이었던 거고 자기 명예가, 이름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잠깐 쓰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죠? 진짜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 무엇을 가져야 할지, 그래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목적은 자신의 동기, 유익, 이득 이런 게 아니죠.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길, 그 민족을 건져낼 그 이유를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사흘 길쯤 가서 저 광야에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피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어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지만 전도자의 진짜 목적은 건짐받는 것 중요하지만 또 건짐도 받아야 하지만 그 언약을 회복하는 거였다니까요.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거고, 그 뱀은,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전도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이 나갈 이유 있고, 당신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바로 왕은 도대체 알 수 없겠지만 이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닌 우리의 평생뿐만 아닌 대대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 민족이, 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그 비밀, 그걸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죠? 피제사 속에 다 있습니다. 모세는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모세가 똑똑해서, 모세만 잘나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신 원시 복음의 내용이고, 또한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죠? 둘 다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는 잘못 지내고 또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식성 탓이 아니라, 누구는 잘 보이고 누구는 잘못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언약대로, 피의 언약을 알고 드리는 제사,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고 칭하셨다니까요. 어려운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착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또 창세기 4장, 그뿐만이 아니죠. 노아 방주 사건 등등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 비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제사의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 전도자의 진짜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예배는 소중하고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뭐 윤리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불법을 얘기하고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고 사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죠?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으로 살려야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예배를 누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전도자의 목적이라니까요. 그죠? 목회자만 그 목적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목이 전도자의 목적이지 목회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전해야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말씀을 받는 사람도 예배 속에 함께하는 이들도 그 속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듣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는 전도자는 어떤 정거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모세가 이렇게 바로왕에게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나가지는 못할 거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손쉽게 쉽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흑암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다릅니다. 발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손해보도록 만들려고 하고 그게 세상이고 그 세상 뒤의 역사는 흑암이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흥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 되는 거 진짜 싫어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막을 겁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흑암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사탄 막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또한 사람은 온전합니까?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남 잘 되면 아이고 나도 기쁘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의 심성들이. 그죠? 그래서 막히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3장 19절에도 그래서 그 얘기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건 증거입니다. 증거. 흑암이 분명히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있구나.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대대로 오랜 시간 전부터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방해해 온 거구나. 거기에 속은 인간들도 있는 거구나.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도 그래서 나타나는 거구나. 사탄에게 쓰임받는 인간들도 그래서 있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결국은 막을 수 있냐? 흑암이 막냐? 못 막는다니까요. 그죠? 흑암이 결국 이기냐?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사실 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막고자 했던 바로 왕 또 애굽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들이 믿고 섬기던 우상들은 산산이 깨지잖아요. 우상에 불과한 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었습니까? 오히려 바로 왕의 그 군대가 바다에 완전히 잠겨 죽을 만큼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증거이고 소망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소망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가나안 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라니까요. 확실한 거라니까요. 100%가 아닌 200%, 300%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일들, 길지 않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야, 모세가 그랬구나. 모세 때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똑같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정보와 소망을 품을 것인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게 정거라니까요. 그죠? 다윗이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다윗은 탄탄대로를 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엘리야 죽을 고비를 안 넘겼습니까? 요셉 노예로 감옥으로 얼마나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치지 않을 경험하지 못할 그 일들을 겪습니까?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그죠?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차도 없을 텐데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여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7대 여정 속입니다. 그죠? 누리는 삶이 그래서 62가지 삶이라니까요. 다른 것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93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힘 필요 없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걸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걸 진짜 알면 구원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자체가 은혜이며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은혜 속에 나아가는 소중한 앞으로의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소명과 구원론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듣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그냥 들어서 알아서 지식으로 그렇게 그칠 내용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생생한 언약의 감동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것 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이 현장을 살리는 그곳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명을 그 부르심을 알고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